자,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뭘 그렇게 보시라 그래요? 이걸 보라고. 보시라 그러지 뭘. 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이쪽 앞부분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이 뭐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철학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단순해요. 복음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은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부활을 하게 된다. 부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가 다 복종하고 굴복하는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굴복시킨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루고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그 나라에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부활한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헛되이 믿지 말고 굳게 믿는 사람. 따라서 해봐요.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도 헛되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세상 쾌락도 안 즐기고 주일날도 놀러 안 가고 여기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 부정해버리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걸 잘 보시면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따라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를 다 상실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읽어봐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고. 뭐라고요? 이 몸을 입고 죽었어. 죽었는데 죽었다가 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지고 자꾸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주야. 뭐라고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저주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그대로, 이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저주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봐요. 자,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일 많이 하고 자기가 능력 이상으로 활동을 하면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하죠. 감기나 몸살이나 신종 불루가 오면 걸려, 안 걸려? 음식 잘못 먹으면 설사 나, 안 나? 그 다음 저는 나이가 많이 들면 이게 몸이 노후해지고 병들고 죽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봐야 피곤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몸이야. 이 몸은 죽었다가 살아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지요. 이 몸을 가지고는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꼭 뭐와 같았냐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은 뭐와 같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씨 있죠, 콩씨. 있어, 없어? 벌써 어떻게 눈을 감고 주무시면 어떡해? 귀신이 고칼로 오르시네. 자, 이거 봐요. 콩씨 있죠, 콩씨. 여러분들 콩씨를 심지요? 콩씨를 심으면 이 콩씨가 땅에 묻어서 어디 돼요? 썩지요. 썩지요? 그러면 그 썩은 다음에 그거하고 똑같은 콩이 나와요? 콩싹이 나와요? 콩싹이 나오죠.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은 씨와 같다. 뭐라고? 이 몸은 씨와 같다. 그래서 이 몸을 씨처럼 심으면 이 몸이 씨로 죽어서 썩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서 썩는 거라고. 썩는 거라고. 이 몸은 그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 몸은.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땅의 몸이 아니에요. 흙으로 만든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뭐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죽었다고 살아난다고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 좀 여러분들 29절에서 읽었죠? 그럼 이 말이 뭐 말이냐면은 뭐 죽은 자를 위해서도 뭐 세례를 받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는 사람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관행이 하나 생겨서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정확하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무덤 위에서 사람들에게 베푼 세례를 갖다가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라고 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가르침을 받던 중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신자에게 대신 베푼 세례를 말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 따라서 합시다. 죽은 사람을 위하여 세례를 주는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도 뭘 염두에 두고? 부활을 염두에 두고 생긴 관행이라고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생긴 습관이다. 생긴 관습이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 뭐 이게 뭐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가 뭐냐,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가 맞느냐 틀리냐 이거를 바울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부활을 염두에 두고 이런 습관이 생겼다면 그러면 이런 습관도 이런 관행도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습관도 이런 신앙적 행위도 의미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말을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내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공진영 자매 어머님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발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장례 측에서 뭘 했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달라. 그래서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준 거예요. 교회식으로 장례를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뭐 불교식으로 하든 교회식으로 하든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다고. 오늘 염정돈 목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는 믿는 형제들이 없는 바람에 염정돈 목자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돼서 그냥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다면 그게 좀 애석한 일이지만 부활이 없다면 뭐 이 방법으로 하나 저 방법으로 하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 30절부터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 여기 봐요.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자, 여기 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지요? 지금 본문 내용이 그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맹수를 만났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죠. 그래서 잘 봐요.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맹수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부활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활이 없다면 맹수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복음 전한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늘 놀러 가지. 얼마나 놀기 좋다고. 노세 젊어서 놀아. 얼마나 좋다고. 오늘 이렇게 날씨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데. 그쵸? 부활이 없다면 내가 왜 목이 다 상해가지고 평생을 이 강단에서 부담 가져가면서 주일날마다 외칩니까? 목이 다 상해가면서. 부담이 없다면 그럴 이유가 없죠. 부담이 없다면 헌신할 이유도, 부활이 없다면 고생할 이유도, 부활이 없다면 고통당할 이유도, 바울처럼 맹수와 싸울 이유도 없다고 말이요. 없다고 말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요. 32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보세요. 자, 그러니까 요 말이 딱 맞죠. 33절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죽으면 끝나. 뭐라고요? 부활을 안 믿으면 죽으면 끝나지요. 죽으면 끝나. 내가 50살에 죽든 60살에 죽든 80살에 죽든 40살에 죽든 죽으면 끝나. 죽으면 끝난다면 죽기 전에 놀아야지. 그죠? 죽기 전에 놀아야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지?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건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즐기는 것도 못 즐기고 쾌락도 못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면 먹자,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내 앞에 힘 약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한테 끌적거리면 죽이면 되고 내만 즐기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고 미래가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없다면 내한테 거우적거리는 사람은 죽이면 되고 내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없애버리면 되고 내 혼자 즐기고 즐겁게 살면 되지. 그쵸?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고 옳게 살라고 애쓸 필요가 있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너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겨야 돼. 이게 속임수라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 오늘 33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4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들어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아는 체하고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인생을 다 아는 것 같고 인생을 다 논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음은 그만이고 죽음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먹고 마시자 즐기자.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인생이 그렇다라고 결론 내리고 만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몸이 병들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라고요.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그건 저주예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몸은 씨와 같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서 썩는다고요. 썩는다고요. 그러면 요 썩는 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세요. 새 몸. 부활의 몸을 준다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걸 믿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이요. 비록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인물 거나하지 못해도 적어도 요걸 깨닫고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오늘 여기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을 믿는다고 치자. 뭐라고요? 부활을 믿는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기 36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6절 한번 봐요. 보고 있죠? 거기 보면, 자, 한번 36절부터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를 잘 보라고요. 그대가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대가 뿌리는 씨는 어떻게 하고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요걸 잘 보라고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자, 37절 읽어요. 시작.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씨로 뿌려서 썩는 씨, 요 씨는 뭐요?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니까요.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 뒤에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봐요. 여러분,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못 깨닫고 평생 살다가 그냥 지옥 가고 말아버린다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버리고 만다니까요. 내가 부활이 없으면 목사 안 한다니까요. 에? 내가 부활이 없으면 이 목 터져가면서 이거 왜 하나요? 아니라고요. 좋은 사람 졸고 말고 내버려두지 뭐. 그냥 내가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왜 자꾸 좋은 사람 보고 소리 지르겠어? 눈 쑤신다 그러면서. 그럴 이유 없어. 부활이 없는데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요약을 하겠어요. 자, 우리 이 몸이 뭐와 같다고요? 씨하고 같아요. 씨하고 같다고. 그러면 씨는 심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썩는다고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의 몸은 현재 몸하고 같은 몸이요, 다른 몸이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현재 몸하고 같은 몸이 아니에요. 같은 몸이 아니에요. 자, 씨앗도 똑같은 콩이라도 그 콩씨 하나하나가 다 다 달라요. 그 콩씨 하나하나를 다 심어가지고 썩어서 싹이 나는 것도 각각 달라요, 같아요? 각각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이나 내 몸이나 이 몸이 다 각각 달라요, 같아요? 각각 다르지만은 이 몸이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각각 이 몸에 따라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준다고 하는 건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게 준다고요. 할렐루야. 요걸 잊지 마세요. 부활의 몸은 똑같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영수기도 다르고 영철이도 다르고 주라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러면 그 부활의 몸의 영광도 다 달라. 그래서 신정종 목사는 천당에 가가지고 자기가 부활의 영광이 제일 내가 그 대교회 목사를 했고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내가 아무래도 영광이 제일 앞줄이겠지. 그리고 앞줄에 가서 자꾸 찾아봐도 신정종의 이름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강양욱 목사한테 물어봤대요. 왜 내가 첫 번째 줄에 없느냐? 그랬더니 저 6번째 가보라 그러더래. 6번째 가보니까 거기에 이름이 있더래. 그런데 5째 줄에 희미하게 또 신정종의 이름이 또 있더래. 그럼 왜 요거는 뭐냐니까 네가 이제 여기 천당과 지옥을 와서 보고 가가지고 네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책을 쓰면 그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기 때문에 5번째로 올라가는 거라고. 앞으로 가서 네가 책도 안 쓰고 전도도 안 하면 맨 6번째에 있는 거지.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목자로 세우고 목회하도록 목회 길을 다 열어줬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전도한 사람이 첫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하고.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어떤 영광을 받게 될는지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부활의 몸을, 어떤 몸을 받고 부활의 몸을 받아가지고 어떤 영광을 누리냐 하는 게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37절까지 읽었으니까 자, 한번 38절부터 읽어봅시다. 한번 쭉 내가 설명해 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몸도 다 다르고 살도 다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르다고 그랬지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새 몸을 받을 때 물고기 몸 같은 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어떤 몸을 받느냐 하는 걸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 또 읽어요. 자, 41절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를 잘 봐요.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신령한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없으면 부활의 몸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받을 때 물고기 같은 살을 받기도 하고 새 같은 살을 받기도 하고 땅에 있는 짐승 같은 살을 받기도 하고 또 영광도 별 같은 영광을 받기도 하고 달 같은 영광을 받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자, 이해가요? 이게 이해 안 가도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어떡하겠어? 이해가. 그 다음 또 읽어요. 자, 4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것이 먼저라는 말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 몸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받는다. 이 몸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몸 가지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사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 가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 가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가가지고 받는 몸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영광도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습니다. 47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이 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유산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고 갈 때 되면 가라고. 왜 또 뚫기 쳐다봐요? 갈 때 되면 가야지. 이 몸을 가지고 어디 영원히 살아요? 이 몸은 간다니까요. 이 몸은 가고 이 몸은 썩고 그리고 새 몸을 잘 받아야지. 할렐루야. 새 몸을 잘 받아야 돼요. 새 몸을 잘 받는 것은 바로 이 자연적인 몸이 먼저요. 이 자연적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령한 몸을 입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깨닫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51절부터 57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언제 받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다른 게 아니고 51절부터 5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재림할 날이 있어요. 재림.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 말이.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의 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어요? 정확하게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은 씨처럼 심어져서 썩는 것이고 이 몸을 근거로 해서 각각 다른 몸을 다 받고 그 몸이 누릴 영광도 각각 다 다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므로 신령한 게 먼저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이 먼저이므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라. 믿음 굳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특히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평신도 목회길이 열려있는 이 목회에 헌신된 심령들, 그리고 목회 헌신을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늘나라에서 별같이 달같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또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